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상한 음식을 먹거나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면 아프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다며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유일성이 심한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독교를 독선적이라며 심하게 공격하며 비난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또 비난을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신구약 66권 말씀을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율법주의 구원과는 많은 영혼들을 방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피의 속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혀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 예표해 주셨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나의 이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된 짐승이 이토록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는구나, 죄가 이토록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죄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이며 하나님의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내 축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상을 보게 되면 매력이 있고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생활하는 게 뻔합니다. 양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양젖 짜먹고 사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기는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구장창 만나를 먹으니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양고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올리브와 함께 먹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 공부하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은 제사행인데요, 차원이 다릅니다. 술이 있고 춤이 있고 여자 사제들이 제사 지내는 남자들과 밤새도록 놀아줍니다. 음란한 우상숭배이니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태워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 하면은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민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바알 우상 앞에는 농사 짓는 기술까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서 성공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는 세상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바알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주일날에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이며 바알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상숭배하는 바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의 신, 물질의 신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생기게 되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고요,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선거를 할 때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제일 큰 이슈가 되는 시대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돈이 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 주는 가치, 편리라는 가치입니다. 편리. 여러분,
모든 과학의 발달도 좀 더 편리한 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리함이 우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가 주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자극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기의 신을 섬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거품과 같고 허망한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우리가 크게, 아까 읽었던 것보다 더 크게 두 번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자, 두 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